아이고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쁜 건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건 다 하는 거예요. 네, 기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이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화와 저주. 오늘 이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로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중에 택해.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한두 시간 우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 내게 뭐라 내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지 아니면 살다가 소경이 됐는지 좌우지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로에서 나오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나와서 가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 앞에서 성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요 귀와 손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앞을 못 보는 대신에 귀를 밝게 하시고 손의 감각을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그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보통 자기가 구걸하고 앉아있던 그때 상황과 오늘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상황과 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막짝짓거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너무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웅성거립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때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마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겠죠.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십니다. 누가요?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싫어.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그렇게 미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았어. 내가 믿을게. 복음을 받아들일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그냥 소곤소곤하는 기도가 있고 음식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러나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절실하고 절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오늘 비록 그가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바디메오의 기도처럼 오늘 예수님 나를 불쌍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99년도에 제가 하늘산 기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부산에 있을 때 제가 기도하러 다니던 곳이 70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동네 금정산에 가면 70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밤에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기도 입구에 금식 기도원이 있었는데 이 금식 기도원이 울산 가는 방향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청년회장하고 또 누구하고 5사람이 그 금식 기도원에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람들은 기도하면 주님 만났다 그러고 응답받았다 그러고 천국을 봤다 그러고, 그런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천국도 못 보고 주님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갈 때 제가 마음에 결단했어요. 내가 오늘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보겠다. 아멘. 네. 그래서 그 금식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라 그럴까요? 동산. 산은 아니고 그냥 가만 딴 동산. 거기 올라가서 자리를 다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렇지만 그때는 또 젊었으니까 30년 전이니까 여러분 소리 금방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막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땀이 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제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열심히 땀이 나도록 기도했더니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제 눈에 빛이 쫙 비치고, 이건요 기도하다가 비치는 그 빛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이 맛을 몰라. 기도를 하는데 그 깜깜한 밤에 제 눈에 빛이 쫙 비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더욱 뜨겁게 더욱 열심히 쫙 기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게 왜냐? 빛이 쫙 왔으면 계속 밝아지고 하늘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이 더 이상 안 비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딱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도대체 뭐지? 그리고 찾아봤어요. 세상에 누가 내 눈에 후나시를 붙이고 후나시를 붙이고 있는 거야. 그 밤에 보니까 경찰이야. 그 기동 건너편에 울산 가는 국도고 말이 있는데 밤에 웬 미친놈이 소리를 질렀어. 잠을 못 자겠다. 이거 신고. 경찰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후라시를 넣고 찾으려고. 근데 눈을 비쳤는데 이게 젊은 놈이 더 미친 짓을 하네. 방언을 하고 날. 제가 그랬던 사람.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마음이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은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딱 보면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절실히 절박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는 와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응답이 먼저 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꼭 사람이 응답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냥 힘써서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사람들이 응답을 해요. 뭐라고요?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어? 야, 네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하는 게 뭐가 있어? 야, 너는 기도도 안 돼. 나를 비하하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요, 내 귀에 먼저 들려요. 그렇게 친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배불러가지고 죽겠다고 히히거리고 그렇게 같이 놀던 사람도요, 내가 아니야 나는 이 기도에 작정하여 막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구석에 가서 지가 언제부터 기도했다, 지가 언제부터 저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거의 99%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환경이 응답을 하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방해를, 우리의 환경이 나와 하여금 더 이상 기도하게 못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 소리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힘들고 어렵다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다하다 이제는 그 아들마저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들마저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의 배신,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 아들의 반역보다, 아들의 반란보다 다윗을 더 힘들고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나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엄마 아버지 앞에, 엄마 아버지, 요즘 말하면 재산을 다 뺏으려고 엄마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엄마 아버지가 피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기가 찬 일 아니에요?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다윗을 더 슬프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를 조롱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다윗의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 일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당한 그 문제와 사건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내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아멘.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곁에 있고 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도, 나를 막 공격하는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바디메오가 다윗이 나타난 예수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경입니다. 맹인입니다. 거짓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도움을 주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7절,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말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그냥 기도를 멈춰버려요. 그래 내 새끼도 내 부모도 내 친구도 내게 이러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누가 나를 이해하겠어? 그래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거절의 벽을 넘어요. 내가 그를 당하는 그 느낌 감정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오늘 내가 그를 당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멈춰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꾸짖어 잠잠하라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그가 주눅이 들고 그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가 기도를 멈췄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이 말은 그들의 소리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가 처음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멈춰서서 말합니다. 저를 데려오라. 저를 데려오라. 저를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처음 부르짖을 때 그때 응답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두 번째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그러실까? 그를 데려오라 그러실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주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원하셨어요. 바디메오의 믿음. 거절당하고 외면당해도 네가 나를 믿니? 네가 나를 의지하니?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절의 벽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과 감정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싫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환경은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렀고 그가 자기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 당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들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의 벽을 넘어 응답의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가 물에도 넘어지고 풀에도 넘어집니다.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방 여인, 오늘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원문의 해석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저 여자 좀 응답해 주셔서 고쳐서 보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쳐다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주위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청을 해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자가 또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를 구하는 이 이방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인격을 완전히 바닥에 내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러나서 뭐라 그럽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개야, 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 같은 너희에게 줄 수 없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런 원색적이고 이런 대단한 말을 하는 부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치란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정도는 이야기하셨지, 오늘 그 사람이 여인에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1대1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정도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술보니가 연예인이라면, 여러분이 원색적으로 여러분의 청을 거절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아 응답받아야지 믿음으로 은혜를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는커녕 기도 못하게 여기서 저기서 수동거리고 뭐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고 뭐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나를 흡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별걸 없구만. 야,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 많은 비유를 두고 개라고 그러냐? 그러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로 여기고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이 원색적으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열렬불이 날 거예요. 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덤벼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주님, 저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개도 주님의 식탁 아래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먹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그것으로 즉시 그 여인에 따라서 귀신이 떠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안타깝게 외쳐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환경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멈추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멈추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드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벽을 넘어가는 은혜, 수르보니게아 여인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그들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저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데려오라 그러셔.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제가 이 장면을 보고요, 야, 정말 멋지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두기 전에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기 전에는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를 부르라, 저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를 모셔와요. 아멘.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요, 비난과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180도로 바꾸어 주시어서 아멘. 여러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그날을 하나님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에게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게 응답하시다.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 그러나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사단은 끝없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데 이 방해와 그들의 벽을 넘어 오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사람들이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자, 50절 볼까요? 50절. 50절, 51절 시작. 맹인이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갑니다. 맹인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이 부른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갈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취해 주시는 장면 중에 자기의 겉옷을 벗고 나가는 사람은 이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죠. 여러분, 거지입니다.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그의 겉옷입니다. 유대인은 속옷과 겉옷이 있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겉옷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거지의 겉옷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도무지 합당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겉옷을 벗고 아멘. 그리고 즉시 아, 조금도 머무르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겉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아, 네. 나를 두르고 있는 죄의 겉옷. 바디메오는 육신의 겉옷을 벗어 던졌지만 오늘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두르고 있는 죄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병을 고쳐달라 그러고 물질을 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회개는 하지 않아요. 주여. 뉘우치기는 뉘우치는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주여. 뉘우치는 것과 회개가 다르죠. 뉘우치는 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뉘우치는. 그러나 회개는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 네. 그게 회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두르고 있는 죄의 그 이건 주님 말고 나밖에 몰라요. 우리가 이 옷을 벗어들지 않고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 소개했는데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연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성령 충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진짜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역사, 저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회개 다음에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요.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는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은 거룩한 생활을 요구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의 3종 세트예요. 회개와 순종과 거룩한 생활. 여러분, 오늘 이 바디묘가 예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 옷을 벗었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석에 다 뒤져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위험이 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도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으려면 나를 두르고 있는 냄새나는 영적인 그것을 더러운 것을 벗어 던져야 해요. 아멘. 나를 두르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즉시 믿음으로 반응해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아멘. 다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면 지금 내가 회개하고 지금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누리고 있고 이건 내려버리고 이것마저 버리면 나는 뭐하지?
무슨 재미로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곳에만 일어납니다. 아멘. 거룩하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건 다 귀신의 역사. 아멘. 아무리 뭐 예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고 그러나 회개가 없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는 다 귀신의 역사. 아멘. 진짜 성령의 역사는 회개를 시작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신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두르고 있는 그곳을 벗어 던지는 것. 아멘. 그게 안 되면 금식해도 안 되고요, 작정해서 기도도 안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자기의 그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두르고 있는 더러운 그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수님으로 벗어 던져버리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형 사고 가는 친구란 듯이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해 주님 영원할 때가 두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벽산 밑에 빛나는 새해 땅 위에 빛이 없이었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깜빡이 믿음이 중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렸고 주 예수만 버려 그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벽산 밑에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믿을 것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비리비리 나를 사랑하리니 불굴이 누려잡고 장롱 무거우니 주는 높은 산성 내만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벽산 밑에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린 것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비리비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유력한 곳장 넘어 주는 높은 산성 내만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같이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벽산 밑에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믿을 것이었구나. 바디메오가 자기의 그릇을 내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까? 너의 소원이 뭐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나와요. 줄줄줄줄 이거니. 저는 꼭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라. 오늘 내 현실 속에서 가장 절박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이 바리메오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바리메오가 구한 게 뭡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리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돈이 그 맹인인데 돈만 많으면 거지 생활 안 하고 사람 부려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세상으로 따지면 권력만 앞을 보지 못해도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바리메오는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정력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메오가 보기를 원해요. 맹인이 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도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리메오의 기도를 내용을 들어도 이건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해달라는 것, 이건 합당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들으셔도 합당한 기도예요. 근데 만약 바리메오가 예수님이 평생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넉넉한 많은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성단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령으로 쓰려고 욕심꾼에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들으셨을 때에 정말 이 성도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었을 때도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의 기도가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들으셨을 때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저희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헌금 올리는 거 보면 주일날 세상 집 팔리게 해달라, 자녀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 뭐 해달라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하나도 없어요. 주여. 예수님 빚쟁이 주여.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의 것이 필요하다면 영의 것도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이고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는데 내가 구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성산에 오셔서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하시겠나 하나님. 여러분 바리메오가요 딱 한 가지 주여 내가 보기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가라. 바리메오는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의 눈을 고쳤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고요. 이 구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을 세속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의 내용은 전과 같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말로 쉽게 가면 가라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전과 같이 회복시킨다. 남이 안 되죠? 지가 눈이 떠든 말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 눈만 뜨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아시. 예수님이 바리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이전처럼 뜨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장애. 예수님이 그래서 너의 눈이 이전처럼 회복되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회복의 은혜라고 붙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이전에 잃어버렸던 은혜, 이전에 잃어버렸던 은사, 이전에 잃어버렸던 능력, 믿음, 열정, 열심 회복해요.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뭘 회복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의 눈이 전과 같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요, 소경인 거진 이 사람의 이름 바디메오 이름도 거론하고 있고요. 4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 아들은 바디메오. 추측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디메오라는 뜻은 명예 권세라는 뜻이에요. 디메오, 명예 권세. 그 앞에 바자 붙여서 바디메오 이러니까 부정한 자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명예 권세라는 좋은 이름인데 이 아들 바디메오는 뭐요? 부정한 자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이에요. 그럼 무슨 뭐가 문제예요? 이 아버지가 명예 권세라는 이름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 영어로 말하면 개 플러스 반찬인 거예요. 다들 신령한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아버지가 개 플러스 반찬, 개차다. 네?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딱 꼬리로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는 바디메오 그래도 몰라 애들이. 그런데 글을 깨치고 뜻을 하기 시작하면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면 애들이 재미삼아 놀려요. 바디메오. 부정한 자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요. 맞습니다. 무시하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환경을 마주한 사람. 내가 잘못해서 시력을 잃은 것도 있겠지만 오늘 그의 이름, 그의 환경과 그의 삶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가 살았던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의 이름도 부정한 자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어 문제가 있어서 그 시력을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가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하게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는 그 문제에 1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일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자라가면서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살면서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만약에 억울함과 원망으로만 그의 인생을 살았다면 과연 그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을까? 오늘 그가 예수의 이름에 반응했다는 건 그가 비록 소경이고 거지였지만 오늘 그의 귀에 예수에 대한 복음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지나간다 그럴 때에 그가 마음에 담고 두고 있던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외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예수님은 오늘도 고치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요, 제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마주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오면 저보고 술 심부름 시켜요. 술 심부름 시키고 주면 술 심부름 갈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왜 좋을까요? 한 잔. 그렇지. 여러분, 제 어릴 때 그 노란 주전자에 막걸리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 가서 막걸리 한 잔 주세요. 뭐 쫄랑쫄랑 이렇게. 아,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신령한 분들이네. 저는 그러니까 소리를 지키면 그 조금씩 맛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항상 은혜를 술을 많이 드시더니 저보고 앉힙니다. 그러면서 청천벽력 같은 경우를 하셔요. 제가 제 현이에요. 경상도 바람은 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허나. 이 엄마는 지금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11살. 그러면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못 물어보죠. 제 마음에 다 담아줬어요. 제 마음.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막 혼을 내면 이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아래로 동생 셋이 있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근데 아래 동생 셋과 저를 대하는 게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말 듣기 전에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중3 때 제가 이렇게 터뜨렸어요. 할머니 셋이 집안 난리 났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맞는 거. 난리 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옆길로 갔어요. 귀찮아. 그래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그래서 막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재밌게 학교 다녔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그냥 그 환경에 눌리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죠. 오늘의 저는 없죠.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머리에 떠오른 게 뭐냐면,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당시에는 슬라이드 보여줘요. 슬라이드 착착 넘어가요. 신식이라서 뭘 신식? 압니다. 연식이 우리는 다 아는데, 그때는 뭐 비료 가게 없으니까 착 누르면 슬라이드 한 장이 착착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리는 뭐예요? 녹음기다가 딱 들면 착착 넘어가요. 근데 그 장면이 언제나 어릴 때 봤던 장면인데요. 그게 늘 그리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보고 그랬어요. 야, 나 교정 데리고 가라. 와. 그때 그 얘기 갔어. 그리고 두 번 가고 안 갔어요. 왜? 여자친구 소개해준다 그랬는데 소개를 안 했어요. 쌍같이.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어머니가 제 친구 보고 야, 너 교회 가라. 재현이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왔어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도 저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앞에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싸우고 대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환경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아멘. 바디메오는 분노와 억울함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의 은혜를 삼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이름이 들렸을 때에 그는 즉시 반응했고 부르짖었고 거절과 외면을 당해도 부르짖었고 그의 그것을 내어 버리고 분명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분명한 마음의 소원이 없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응답은 하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바리메오가 오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가면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면서 나는 뭐가 부족한가? 나는 거절의 벽을 넘어가고 있나? 나는 거절의 벽 앞에서 늘 넘어지고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주님 오늘 나도 거절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는 내 겉옷을 벗을 용기가 있나? 내가 숨기고 있는 이 은밀한 이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예수님으로 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나?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눌려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한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아멘.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과거는 다 지나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 이 밤에 내가 바디메오 주님 내가 바디메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